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내 김태연 자매와 군산에서 출석하고 있는 김기봉 형제입니다. 오늘 간증 제목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람이 살아오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제가 구원받은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도,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저는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간증하려니 참 많이 떨립니다. 성경은 언젠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회개 보고할 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간증하려는 떨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떨릴 것입니다. 저는 2024년 7월부터 사랑 침례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족한 제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저를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경상북도 고령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삼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집안 형편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던 할아버지께서는 장손인 저를 무척 귀여워하셔서 어릴 때 술집을 자주 데리고 다녔습니다. 할아버지의 술로 인한 집안 형편은 너무나 어려워졌고 할머니 마음속에는 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께서는 술로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할아버지 몰래 교회에 나가야 했기 때문에 저를 방패 삼아 교회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 따라 술집에, 한 번은 할머니 따라 교회에 번갈아 가면서 따라 다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에 따라 다녔습니다. 그때는 그 의미를 전혀 몰랐지만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어릴 때부터 저를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결국 술로 인해 세상을 떠나셨고 할머니께서는 평생 많은 고생을 하시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후 부모님께서도 할머니가 다니시던 시골 교회에 출석하게 되셨고 저 역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교회는 습관일 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대구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에 건설회사에 취직하여 40세까지 대구에서 살았습니다.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갔지만은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혹시 벌을 받을까봐, 또 혹시 지옥을 갈까봐 두려워서 교회에 나갔던 것입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찾아오면서 제가 다니던 회사에 부도가 났습니다. 순식간에 직장을 잃고 전국적으로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약 한 2년 동안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2002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어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생활은 다시 안정되었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제가 55살쯤 되었을 때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 몸살인 줄 알고
동네 병원에서 주사나 맞으면 나을 것 같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열이 너무 높다면서 입원을 권했습니다. 며칠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열은 전혀 내리지 않았고 결국 대학병원으로 옮겨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염내과 입원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은 변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입원 중에도 하루에 2~3번씩 가까운 고열이 오르고 극심한 오한과 온몸에 관절통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피부에는 붉은 반점까지 생겼고 의료진은 사스나 메리스가 아니냐 의심했지만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서야 비로소 성인형 스틸병이라는 희귀병을 진단받았습니다. 그 병은 변명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도 없다는 사실을 의사 선생님께 듣게 되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과를 옮겨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했고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병원에서 퇴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병과의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름마다 병원을 찾아 혈액 검사를 하고 염증 수치를 확인했고 매일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했습니다. 약은 병을 어느 정도 억제해 주었지만 부작용이 매우 심했습니다. 얼굴은 붓고 몸은 점점 약해졌으며 관절의 통증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언제 다시 고열이 올라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제 삶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병은 하나님만이 고쳐줄 수 있는 병이구나. 자가면역질환은 제 몸의 면역체계가 제 몸을 공격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의학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1년 동안 병과 싸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게 하셨고 결국 스테로이드 약도 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스테로이드 후유증으로 당뇨가 생겨 식사 때마다 인슐린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제 생명을 지켜주셨고 지금도 건강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통해 저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병을 통해 제 생명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을 심어 주셨습니다. 나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전까지는 그저 막연히 복만 주시는 분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맹신자가 되고 또 모르고 믿으면 미신자가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제 마음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하는구나.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은 여전히 어렵고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반드시 알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계속 읽었습니다. 매년 성경을 4번 정도 읽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꾸준히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해가 되는 말씀에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그리고 특별히 은혜가 되는 말씀에는 분홍색 형광펜으로
선을 그어가며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고, 제 영혼도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비추고 드러내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감동과 감사로 눈물을 흘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있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말씀이 더 귀하게 느껴졌고, 마음은 언제나 성경을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자녀들과 가족들과 형제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제 지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사람의 말씀인지 조금씩 분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진리인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준비시켜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은퇴 후에 군산으로 내려와 집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릴수록 제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일까? 나는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출석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유튜브를 통해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 들었습니다.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갈증 때문에 여러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설교를 들어도 세상 이야기나 사람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많았고, 제 영혼은 참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설교를 듣는 순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를 풀어주시는 설교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성경으로 설교하시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매주 사랑침례교회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 함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6개월쯤 시간이 지난 후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사랑침례교회에 가기로 다짐하고 마침내 토요일 날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벽에 일찍 출발할 생각으로 잠자리에 들었지만은 설레는 마음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직접 사랑침례교회 예배를 들을 수 있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벅찼습니다. 결국 억길로 잠을 청하기보다는 그날 밤 2시에 군산을 출발했습니다. 너무 일찍 도착하면은 민폐가 될 것 같아서 휴게소에서 쉬어가며 시간을 보내다가 아침 7시에 사랑침례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한 형제님이 계셨는데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저는 군산에서 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형제님은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예배당과 성경박물관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고 인증샷도 찍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환대는 지금도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가까운 교회도 많은데 왜 그리 멀리까지 가느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신 나간 놈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었고 성경 그들의 말씀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날 처음 사랑 침례교회에서 드린 예배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 깊이 임했고 성경 말씀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병을 통해 저를 깨우셨고 말씀을 통해 저를 세우셨으며 마침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 침례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구원이 사람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 대배 때에 제 설교 내용이 목사님 설교를 뺏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 무궁토록 주님께 속한다는 사실도 성경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단번에 담당하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믿는 순간 제 마음에는 이전에 없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 해도 하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해 휴거와 주님의 재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회개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꾼다는 사실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배 역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거룩한 시간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깨달음은 제 삶을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말씀으로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침례를 받았고 올 2월에는 사랑 침례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것은 제가 잘 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결과입니다. 지금도 가장 소중한 것은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흥경력 성경책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제 마음에 오래도록 간직하며 살아온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40살 때 무렵에 삶의 자웅처럼 붙들고 살아온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의 아들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흙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 깊이 새겨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도 있고 근세 있는 사람도 있으며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의 숨은 떠나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영원한 도움이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점이 많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은 제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사랑 침례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의 말씀처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말씀이 제 삶의 고백입니다. 앞으로 남은 삶 동안 제 힘이나 제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부족한 간증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